예,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짧게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만큼 논란이 많았던 성경도 드물 것입니다. 몇몇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의 이 정경성에 대해서 강한 의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쥐푸라기 서신이라고 야고보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서신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유대교의 유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야고보서는 이 바울 서신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난 이 2세기 동안 이 견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칼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후대에 첨가된 이름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면 예수님과의 이 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 특별한 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서신서의 이 헬라어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심지어 문학적 화려함도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이러한 화려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첫 번째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칭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두 번째, 또 야고보서의 헬라어는 우수하지만 그렇다고 문학적인 헬라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헬레니즘 세계에 굉장히 친숙하고 이 평범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단어들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지위에 맞는 교육을 받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면, 야고보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정도 헬라어는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42에 등장하는데, 그중 이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4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2명의 야고보에 대해서는 거의 활동이 나와 있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에서 의해서 일찍 이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야고보서가 그 이전에 쓰여진 서신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동생이 이 서신서를 쓴 것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간주하고 읽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지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지만, 이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 시대부터 12지파를 영적 지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더 확실한 단서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회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고 또 율법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데 이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 발신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수신자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언제 쓰였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에는 쓰여져야 했습니다. 정황상 이 서신서는 매우 이른 시기, 즉 AD 한 40년대 중반에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AD 48년이나 49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과 야고보가 만났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 전에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상당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오해하여 신앙 방종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왜곡된 바울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합의점을 도달하기 이전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합의점을 도달하고 난 이후라면 야고보는 아마 야고보서 2장에서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방인 선교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발생되었던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AD 47년부터 48년경 사이였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떠오르기 전에 그 AD 47년경에 이 서신서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신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 안에 신학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특정한 주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단편적인 주제들의 나열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안에 이 신학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 야고보서는 기독교 안에 많은 교리들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교리들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언급도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신학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실천적인 삶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서만큼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성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신학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은 굉장히 일관적인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며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하나님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날카롭게 대자하고 이 세상과 바람을 피우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고 또 성도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종말론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옳은 태도와 행동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자주 경고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 장차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을 언급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시작된 종말론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 가난과 부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에 주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으로 언급되는데, 야고보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언급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 대한 시편 기자의 시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야고보서는 해방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야고보서가 한편에서는 가난한 자와 의로운 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와 악한 자를 놓고 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부자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야고보서의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입니다. 그 당시 이 믿는 유대인들은 박해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이 부자에 의해서 고용되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 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이고, 이런 노동자들을 학대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부자들의 악함을 고발하려는 것이 이 야고보서이지 부 자체를 고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딥시코스라고 해서 두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삶은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이중적인 태도를 죽은 신앙으로 단정하면서 이 일관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만약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신학자들에게 야고보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략적으로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하두는 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시대가 행위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성도들이 그 이신칭의를 명확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당수 성도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하두를 그대로 가지고 행위가 아닌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써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 같은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성경 중심적이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말하고 있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성경을 우리 편의주의로 편견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성경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행위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